소아시아 서남쪽 케이스트 강이 흘러 에게오와 마주치는 곳에 에베소라는 유서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최대의 무역항이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각국에서 돈을 벌고 세계의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치와 허영 그리고 유행과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좋은 보석을 소유하고 싶으면 에베소로 가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로마 세계의 여인들은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인들은 에베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사용되고 있던 버가모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에 수여하는 자유도시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경내에는 자치가 인정되어 로마 군대도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가리키는데 여신의 가슴에는 24개의 유방이 있어서 다산과 풍요를 주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신전의 길이가 120m고 폭이 60m이고 그리고 높이가 18m 되는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120년에 걸쳐서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은 세계 문화유산 1호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안전한 여행이나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 결혼을 원하고 자식과 불치의 병에서 치료를 원하는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아테네 신전에서 발행하는 부적을 사면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에베소 출신인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웃지 않는 통곡의 철학자, 슬픔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아테네 신전의 부도덕과 암흑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자기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에베소가 그토록 불결하고 자기 역시 지독한 게 불결한 사람들 중에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슬픔의 철학자였다 라고 불려집니다. 이처럼 무역과 상업의 도시, 정치와 종교의 도시, 미신과 부도덕으로 번복된 에베소에 전도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눈물과 희생적인 목회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를 했고 1세기 후반에는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죄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의 환상입니다.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소아시아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상징을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7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7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7 금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7별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자신의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활동을 하고 그 힘을 받은 도미시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교회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활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순금 등대, 순금 촛대입니다. 제사장은 순금 등대에 불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불꽃을 약화시키고 불꽃을 희미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결한 기름을 공급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매일 살피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 사이를 날마다 왕래하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을 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자신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의 사역은 단번에 끝이 났지만은 교회를 돌아보시는 중보자의 사역, 대제사장의 직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과 죄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이 이성주의에 오염되고 인본주의에 오염이 되고 세상의 연기로 희미해져 때로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녀 교육과 양육으로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거대한 국가보다 교회가 더 귀합니다. 주님에게는 세상의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주님에게는 교회가 더 귀합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을 마음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보여준 사건도 교회를 목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를 다니시고 살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등잔에 기름을 어느 정도 부어야 빛을 발하고 효과적으로 타오르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심지를 자르는 대제사장의 손금 가위로 거름만 내는 쓸모없는 신지를 자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 또 다른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육이, 주님이 함께하는 경제가, 주님이 함께하는 직장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업장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황금 촛대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실상과 칭찬입니다. 주님이 살피신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많은 칭찬과 하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칭찬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지난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지요. 그래서인지 바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이 말씀하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열정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수고와 이 행위야, 그리고 인내,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수고와 인내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과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믿음과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할 때 나와 내 집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정통성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비진리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뜻도 그렇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참사도와 거짓사도,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점에서 실패합니까? 한국 교회가 혼란한 것은 진리를 파수하지 않고 교회의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결코 독초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분별력을 잃은 교인들이 독초를 먹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와 이단과 예수 점쟁이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독초는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진리를 수호하는 정통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과 순수성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견뎌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인 정절과 순수성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일에 지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어렵다고 낙심하는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물러가거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정통성과 그 순수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안다는 헬라 말은 오이다인데 이것은 지적인 암과 감정적인 암과 행동적인 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은 겉과 속을 알고 있다 이거지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지정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을 혹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간직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작은 책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러나 2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엄청납니다. 많은 칭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작은 책망을 알려줍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과 헌신으로 설립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하여 어느 것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처럼 칼에 못 베인 야고보처럼 순교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단도 발붙일 수 없는 정통성과 순수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요? 우리는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방어하고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고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엄격했고 비판적이었고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는 독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소위 내가 제일 잘 믿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단점은 수많은 칭찬을 무너뜨리고 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 수호에 몰두하게 될 때에 자연히 논쟁과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격려와 사랑은 식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처음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진단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잃은 것을 다시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떠나는 진실한 회개와 결단, 그리고 이것을 삶에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인들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회개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조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보는 모습 같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많은 헌신과 충성,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작은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른손에 벼를 붙잡고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너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돌보고 있는 그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 교회입니다, 그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지 않는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주님이 다니시지 않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 주님이 붙잡지 아니하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당을 궁전같이 지어도 그것은 건물이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비었습니까?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사를 파송을 하여 세계를 먹이던 요셉의 창고 같은 웅장한 건물들, 놀라운 구조, 그 기구들은 지금 왜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까? 유지비 관리비를 못하여서 그걸 맹각을 합니다. 이유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유럽의 교회는 한국 교회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무정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럼과 삭막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협조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귀 있는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처럼 천국 낙원에 있는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신앙에 거기에서 너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혹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눈물이 많았던 그 옛날이 그리워지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그 옛날이 그리워지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순진했던 옛날에 비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시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씀의 완성이요, 사랑은 교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가 될 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순수함과 그 열정, 그 사랑,
이것이 식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면은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자기를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고 예배를 회복을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을 하는 처음 것들을 회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찾으라고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그 이긴 자에게는 저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네에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찾고 헌신을 찾고 눈물을 찾고 순수함을 찾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온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저 낙원에서 허락하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님께 받아먹는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